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따라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세일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 산은 이제 세일산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이켜 북으로 올라 나아가라. 여기서 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4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이 너희의 동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과는 동족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종족의 땅을 지나갈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절제하라는 그런 뜻이죠. 행동을 절제해라. 두 번째,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양식과 물을 너희 돈으로 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의 동족인 이 에돔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제로섬 게임 혹은 승자 독식의 원리입니다. 즉, 내가 두 개를 가진다면 누군가는 하나도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경쟁만 있습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들에서도, 즉 광야에서도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난 40년간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에돔과 다투고 싸워서 취하려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그 누구와도 다투어서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사는 것이 마치 전쟁이란 듯이 여유도 없고 자비도 없고 베품도 없이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다 라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서 이제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날 때에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6절부터 25절까지는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서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날 때에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 지켜야 했던 원칙과 같은 원칙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왜요? 모압과 암몬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서쪽인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혈연 관계에 있는 이 에돔, 모압, 암몬에게도 요단강 동쪽의 땅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빼앗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리 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전쟁터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투어 빼앗아야 한다.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한다. 양보하면 손해다. 죽는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런 정신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그냥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이것 없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산다의 정신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